이탈리아 북동부 지방에 가면 베네치아라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13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은 인구가 약 150만여 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공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3,300여 척 정도 됐습니다. 그 배에서 종사하는 선원들은 3만 6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배의 숫자나 선원들의 숫자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보다 그들의 수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해상 수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후추 무역의 독점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했는데, 빵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고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추 같은 강한 향신료가 있어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추가 유럽에서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후추를 생산하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곳에서 후추를 가져다가 이집트를 거쳐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독점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걸 가지고 유럽 전역에 뿌립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가져올 때 비용보다 유럽 본토에 오면 50배나 뛰어오릅니다. 그런 막대한 수입을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유럽 본토 사람들은 앞다투어 후추를 사 먹고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유럽 본토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만나는데 거기에도 후추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추가 거기까지 가면 150배가 튑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익이 베네치아 상인들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것이 수건이었고 문제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져오지 않는 다음에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괴짜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콜럼버스였습니다. 스페인 왕실에 가서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를 띄울 텐데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도까지 가서 후추를 싼값에 가져오겠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한번 투자를 과감히 해보았습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를 합니다. 어느 한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그 대륙이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결국은 스페인 사람들이 배를 띄운 건 콜럼버스에게 투자한 건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더 지났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서 은광을 발견합니다. 막대한 양의 은이 나왔습니다. 그 은을 채굴해서 중국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웃나라 스페인이 배를 띄우는 것을 보고 포르투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을 시켜서 항로를 개척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결국은 그는 인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의 후추 가격이 떨어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역사는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150배나 되는 걸 뻔히 보면서 그 돈을 지불하고 후추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도 하니까, 배로 띄우고 뭐라도 하니까 은도 나오고 후추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시켜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집트에는 기근이 왔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흉년도 통제할 수 있었고 풍년도 통제 가능했습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누구도 풍년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에 사람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곳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들들에게 화가 난 아버지 야곱이 얼른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아들들, 아버지의 채근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 장면, 바로 17살짜리 요셉이 그 과거에 꾸었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은 아주 오래전 요셉이 17살일 때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21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이 꿈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기 전에 한 가지 해명하고 규명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직책입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총리가 곡식 파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장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가 풍년을 관리할 때도 애굽 온 지역을 순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시간에 그가 이집트 온 지역을 다니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각 지방의 수령들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창고를 지을 만한 곳에 창고를 짓자고 설득하고 파라오의 명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처럼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년의 7년 동안 항상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의 시간입니다. 곡식을 방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땅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없는 시절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이걸 직접 관할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서 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시골 마을에 어떤 관리가 곡식을 파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거기에서 수탈당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은 사야 되는데 수령이 자기 마음대로 높은 가격을 부르면 그 가격을 지불하고 곡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물가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원성은 파라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 중심의 일꾼이었던 요셉은 오늘은 이곳에 가서 곡식을 팔고 내일은 저 지역에도 순찰하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은 총리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기 지역에 나타날지 모르니까 정가대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연은 성실한 자가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온 10명의 형제들이 도대체 이집트에 있는 어느 곡식 파는 곳에 이들이 와서 곡식을 살지 누가 압니까? 저 멀리서 온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 어느 구석에 와서 곡식을 사야 될지 그걸 요셉이 어떻게 압니까? 요셉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가서 곡식을 팔게 되는데 하필 그 장소 그 시간에 나타나서 형제들과 조우하고 그 앞에서 형제들이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21년 전에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되리라.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각본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각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확률은 전혀 없는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연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요셉처럼 성실하게 매 순간 땀 흘리고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로 우연으로 오는 행운도 거머쥐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행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지, 성실하게 움직이니까 마치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게으르게 앉아 있는데 누가 그에게 우연의 선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결단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겹쳐 나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남의 집의 밭에 추수하고 남은 곡식 찌꺼기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만약에 룻이 나 자존심 상해서 가지 못하겠다고 했더라면, 만약에 룻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일하러 가기 싫다고 말했다면 그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그가 성실했고 그가 부지런했고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이 보아스라는 복을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와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그의 기름 부을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성실이 만들어낸 놀라운 우연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이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왜 나에게는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신다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서. 자기 일에 최선 다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으로 가장된 필연도 선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21년 전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이 역사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요셉의 성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7살짜리 소년에게.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꿈 꾸고 싶습니다 한다고 그런 위대한 두 가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닙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까?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와서 절하는 현실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그 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내 몫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분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린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좌절스럽고 원망스럽고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한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을 텐데 그는 견디고 버텼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도 그는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분투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또 견디고 견뎠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출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도 그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내 인생은 정반대로 갑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일은 요셉이 하고 그 일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동역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하나님이 이 그릇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좁으면 넓히고 또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그릇에 이방인을 담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마음을 알고 그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의 인생관을 담은 한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이방을 향하여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왔는데 그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겠다고 꿈꿉니다. 이 그릇에 많은 이방인들을 담으려고. 그는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혹은 로마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위협을 받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는 방향을 정하고 표대를 정해서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요셉에게 주셨던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비전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걸 알면 제가 열심히 할 텐데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직책도 주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의 부모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터에서는 직장인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해내셨습니까?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달려가고 분투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전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간을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해 보셨습니까? 원망, 불평, 저주 혹은 낙심 등은 자주 하는데,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 내셨습니까? 그 열심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잡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형제들을 만난 요셉, 형제들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웁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곁에서 보고 있었던 관리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총리가 오늘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렇게 인자하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 갑자기 외국인들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은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이역만리 타향에 곡식 구하러 왔다니 갑자기 간첩이라니요. 뭔가를 변호를 해야 되니까 자기 가정사를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꼬리가 다시 또 잡힙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나를 어디 팔아먹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없어졌다고 말하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요셉은 또 말꼬리를 잡습니다. 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결백을 믿어주겠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고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10명 중에 1명 대표를 뽑아서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라. 3일 동안의 말미를 주고 대표 한 사람을 선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 10명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충만하게 있으면 쉬운 일입니다. 1명을 뽑는 일은. 그런데 이 10명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상호간 신뢰가 없으면 그 1명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아보려고 3일 동안 가두어 놓고 1명을 뽑으라고 말한 겁니다. 21년 동안 형제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21년 동안 형제들 사이에 믿음과 신뢰는 좀 쌓였는지,
그들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지, 혹은 21년 전 그때처럼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왜 이게 어려우냐? 한 명이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사명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 형제가? 형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머지 9명은 꼼짝없이 거기서 이집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저마다 서로 싸웠을 겁니다. 내가 가겠다고. 서로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나머지가 보니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서로 내가 가겠다고 싸우니까 3일이 그냥 가버립니다. 서로 믿음이 사라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 10명의 공동체가. 세상은 불신사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세상은 돈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차갑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우리 죄를 토설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서로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 믿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형제들을 보면 아직까지 21년 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년 전 자기 동생을 팔아치운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했더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더라면 서로 간 이 정도의 믿음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서로 얼마나 믿습니까? 이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넘쳐나고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수고가 연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연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성실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함께 서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